마태복음 15장 28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큰 소리로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 베드로전서 5장 9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잘 살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사탄의 세력들이 늘 그 부하 귀신들을 데리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성경에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았다, 이루어 놓았다, 이렇게 선포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면 그 십자가에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가, 오늘 찬양했던 이 은혜가 강물처럼 강력하게 내리쪼이는 햇살처럼 우리를 촉촉하게 적셔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또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기적이 일어나니라, 그의 딸이 고침을 받으니라, 문제가 해결되니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지만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더욱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이 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그 뿌리 원인을 들여다보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늘 대적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한 번뿐인 인생을 꼭 살아가십시다. 절대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어제 이 세종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는지, 폭우가 내리는지.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10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할 때에는 말레이시아는 스콜이라고 하는 비가 있는데 매일마다 하늘에서 장대비같이 비가 내리는데 이제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제가 복귀하여 이 세종시에 와보니까 이곳에도 그 동일한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는 땅이 얼마나 비를 맞으니까 아프겠어요. 막 세게 때리니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오늘 보세요. 활짝 햇살이 비치고 그리고 나무들이, 제가 설교하려고 오늘 여기에 올 때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바람과 함께 살랑살랑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어제는 비를 맞으면서 고통 속에서 정말 나무들이 많고 풀들이 그렇게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에 보니까 성도인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늘 함께 타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여 희망의 호수 저 건너편으로 늘 나와 함께 같이 건너가자 라고 늘 희망의 나라를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2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아 호수 저편으로, 성도들이여 호수 저 희망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같이 떠났더라 라고
누가복음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나 성도인 우리들은 23절에 보면은 범사에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시는 그 순간 마귀의 광풍이 다가와서 우리를 고난과 시련 속에 집어넣어서 위태한 삶을 마귀가 살 수 있도록 늘 유혹합니다. 보세요. 23절에 배를 타고 다닐 때 행선할 때에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위태한 이 행선 배를 타고 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절대로 오늘부터 예수님을 주무시지 않게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오늘 이 주일처럼 예배드리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잘 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24절에는 성도인 우리가 다시 그 위태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배항해 속에서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짖음에 주님을 우리가 찾으면 다시 마귀의 공격이 그치고 바람과 물결이 잔잔한 이 오늘 햇살 좋은 오늘처럼 평화의 날이 다가오더라 라고 24절에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와 함께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위태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즉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 바람과 물결이 그쳐서 잔잔한 평화와 행복과 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도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굳센 믿음을 갖고 승리의 삶을 살아서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바람과 물이 잔잔한 평화의 물결로 순종하는고 하더라. 우리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치료받고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소원들은 이루어져서 평화의 한국 잘 사는 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잘 살려면 첫째로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큰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잘 살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작은 믿음을 버리고 큰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큰 믿음을 오늘부터 꼭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극복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 모두가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다 믿음이 그 분량대로 큰 믿음이든지 작은 믿음이든지 믿음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였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반드시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의 90%는 그 만성 환자의 90%는 병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병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은 두려움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365번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도와주리라.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리라. 그래서 담대하라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이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로 명령하여 저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은 될 것이요 못할 일이 없으리라.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내서 겨자씨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코팅해 놨어요. 여러분의 눈에 저 가까이 있는데도 이 겨자씨가 보이지가 않아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어놓고 믿음을 가지고 물을 주고 자라게 되면은 많은 새들이 이곳에서 깃들여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진 겨자씨 하나과 같습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해보자. 좌절이란 내 사전에 없다.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가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반드시 크게 성장하여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면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큰 믿음을 갖고 절대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려 그 짧은 구절 안에 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한 성도가 아니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 근심 걱정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 근심 걱정하느냐. 들에 배가 박아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사랑하시거든 하물며 믿음을 갖고 있는 너희 성도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근심 걱정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절대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너희들이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 그 자체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 오늘 괴로움을 내일까지 갖고 가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어떤 근심 걱정 십자가에 딱 맡기시고 한 번뿐인 인생 지나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오늘부터 나에게 나머진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름다운 그림을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써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오늘 15장 28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 앞에서 꼭 오늘도 새롭게 품으십시오. 그러면 그 소원을 갖고 큰 믿음을 갖고 이 소원이 반드시 100배, 1000배, 만배 이루어져서 나는 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간증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사용하면 능력의 왕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능력의 성령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를 두나미스에서 가져온 원어입니다. 폭발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십니다. 범사가 잘되게 하십니다. 건강하고 강건하게 여러분의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오늘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늘 선포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나는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크게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나이다. 내 귀에는 아무 축복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나는 반드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축복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나뿐만 아니라 나누어지고 꺼지고 이웃을 베풀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겠나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또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골리앗이 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 넘친다라는 믿음을 갖고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십시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러한 큰 믿음을 꼭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우리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와 성령과 말씀으로 마귀 사탄 귀신들을 대적하고 참아내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 그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잘 살아가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이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축복을 인내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인내해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축복을 기다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어떤 시련, 고난, 역경이 와도 그것은 십자가에 딱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오히려 성령으로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시고 이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 사탄 귀신들을 대적하고 인내하셔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고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 배를 타고 갈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 그래서 막 잠이 드는 순간 미친 바람, 광풍, 사탄이 운영하는 이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늘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늘 우리 삶 속에 깨어있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삶에 같이 가주세요. 나의 일하는 곳에 함께 해주세요.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나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늘 예수님을 깨우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미친 광풍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격했을지라도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엄청 강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잊어버립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 했기 때문에 바로 잊어버리고 그래 오늘 또 십자가 보고 달려간다. 나는 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안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좌절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예수님께 싹 맡기라고 했으니 잘 맡기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과 고난과 시련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그런 미친 바람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도다 라고 하나님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고난의 바람,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평온한 간증, 큰 축복의 간증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가난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주님을 믿고 그렇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나는 영광 돌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달려가서 결국은 전 미국을 제패하는 백화점 왕이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페니라는 사람입니다. 이 페니가 딱 성공한 간증을 두 가지만 딱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누구를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가 큰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이 두 마디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힘들고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이여 행복한 성도들이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부터도 또 총각대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할 때부터도 존경한 선교사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영국에서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구두수선공. 그래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늘 정말 구두방에서 그 먼지 나는 곳에 손님의 구두를 닦고 구두를 닦아주면서 그 구두방 바로 맞은편에 바로 조그만 이 작은 상자 안에 그 사무실에서 큰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인도라는 땅을 딱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하나님, 나는 여기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인도 땅에 가가지고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 구두를 닦을 때마다 정성껏 손님의 구두를 닦고 정말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것처럼 일을 열심히 했어요. 때가 되니까 이분이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믿음이 좋고 선교의 꿈을 꾸고 구두를 목사님이 맡길 때마다 정성껏 닦으면서 나는 영국 선교사로, 영국에서 태어나서 인도로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얘기한 것을 들으시고 그 교회에서 파송을 시켜주셨어요. 영국에서 그 가난한 소년이 인도로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인도에서 선교를 해서, 인도가 여러 다민족 다문화 국가입니다. 제가 선교했던 말레이시아도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데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무려 이 수십 년을 걸쳐서 벵골어가 이제 가장 큰 언어인데 그 언어를 이제 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번역을 해 놓아서 잘 창고에 모셔놓고 이제 책을 출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큰 시련과 고난이 이 선교사에게 다가왔어요. 큰 창고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그 창고가 다 찼어. 수십 년의 정성을 다하고 혼을 쏟고 그렇게 기도하고 번역했던 그 번역책들이 한순간에 다 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일어나서 다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주님은 더 큰 일을 하려고 합력하여서 좋은 일을 주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다 생각하고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소문이 영국 전역에 퍼져가지고 영국에서 수많은 부호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재정의 후원이 옵니다. 다시 번역하십시오. 다시 내가 더 많은 옥스퍼드, 캠브리지 박사들을 잘 번역할 수 있도록 제가 월급을 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시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용기를 갖고 번역을 해서 무려 그분 살아생전에 인도에 24개 종족의 말로 번역해서 24개 종족의 말로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 바로 근대 선교사의 아버지, 현대 선교사의 시조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그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를 기리기 위하여서 미국 파사데나, LA 파사데나에 많은 선교사 후보생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윌리엄 캐리 선교대학교를 세워서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도 윌리엄 캐리 대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저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많은 도전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 절대 좌절의 그런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시련과 고난은 큰 쓰임받는 윌리엄 캐리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쓰게 되는 간증으로 우리 성도들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고난과 시련 중에 낙심하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윌리엄 캐리처럼, 페니 백화점 왕처럼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달려나가면 보세요, 큰 간증의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육체의 감각에 절대로 지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은 다른 말로 지혜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가운데도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주셔서 그 일을 성사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절대로 감각 보는 것으로 하지 말아라. 내 앞에 지금 보는 것은 재정이 어렵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딱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믿음으로 나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나는 이 어려운 일들이 합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 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하면서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위에 성령의 불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약속 축복을 받을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아예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 우리는 딱 주님이 주실 것이다. 딱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가 달려나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때는 원하는 대로 기도해 보아라.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저랑 같이 가십시다. Let's go. 성령님 저 같이 가세요. Holy Spirit. 성령님 저 사업장에 같이 가요. 저희 일터에 같이 가요. 저의 모든 일에 성령님 같이 가요.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오늘 이 공기가 존재한 것처럼 성령님이 두세 사람이 예배드리는 곳에도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루만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성령님은 한문으로는 또 보혜사라고도 합니다. 한문으로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늘 저와 여러분의 이 성전 마음 성전 속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첫 보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늘 성령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을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한 길로 우리를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려고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마귀가 갖다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예배드리면서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을 때 너희는 그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종종 제가 시간 있을 때 가끔 보는데 동물의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물의 왕국에 보게 되면 사자가 이 공격하는 이 누라든가 또 여러 동물들을 공격하는 동물들을 보면은 꼭 나고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냥 간을 배 밖에 내놓고 다윗처럼 그 마귀의 형태를 갖고 골리앗이 달려들지라도 우리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미 예수께서 나의 삶에 이겨놓았다. 이 사탄하고 이렇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로 대적하면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을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기부스를 목에 늘 하고 다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용받은 인물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고서 용기를 갖고 살아가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마귀가 한 길로 와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늘 도배를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직접 우리 곽에스더 전도사님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 녹화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보내주잖아요.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리고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또 우리 규역군이 영어로 잘잘잘잘 아주 그냥 성우처럼 다 녹화해가지고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개씩 영어 성경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늘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40일 동안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도 예수님이 금식을 40일 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마귀를 이기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승리하고 결국은 공생애를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면 이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 성경 말씀을 늘 우리가 듣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인간의 잘 되는 순서가 있어요. 잘 사는 순서가. 먼저 영혼이 잘 되면은 나머지 여러분의 사업, 일터, 가정, 앞으로 비전들이 다 술술 풀립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이루어집니다. 범사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삶 속에 몸조차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픈 몸이 회복이 됩니다. 치료가 됩니다. 건강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늘 성경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놀라운 용기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득가득 도배가 돼 있어요. 시편 91편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리니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그런 모든 전염병과 백주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우편에서 너를 공격할지라도 이 재앙이 너에게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성경의 말씀들이 용기의 말씀을 주실 때 그때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달려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잘 살아가면 축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무려 75세에 하나님이 불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에 저 별들을 보라. 저 별들처럼 아들, 딸 한 명도 없는 이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네 자녀들이 많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할 때 25년을 기다렸어요.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얻게 돼서 그 아들 영적인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까지 되어서 이 지구 지금 80억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80억의 인구 중에 수많은 성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로마서 4장 18절 20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돼요. 홍해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에 도착해서 40년을 방황했지만 고난과 시련을 광야에서 고통을 당했지만은 참고 기다린 결과 그 2세대들이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우리 성도들은 기다림의 축복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만끽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기다릴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일주일 후에 그 강력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7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축복의 역사가 여리고성 강력한 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도미노 현상으로 다 무너져서 결국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도 기도를 시작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응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막는 사탄의 세력이 방해하고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21일이 딱 되니까 응답이 되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 14절에 간증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인 군주 사탄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 장군이 와서 너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응답하려 왔노라 라고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응답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 고난이 와도 다시 나에게 더 좋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사실 일본에 그때 당시 1922년에 태어나셨으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일본 사람 중에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물론 그때 당시에 임진왜란 중에서도 많은 우리 한국을 침범했지만은 일본의 바로 대망의 주인공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정말 저는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선교사 시절 때에도 시간 있을 때마다 종종 읽고 했는데 인내의 화신입니다. 인내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죽이려고 수많은 세력들이 정치 세력들이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의 스승과도 같은 오다 노부나가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사랑으로 잘 키웠는데 그만 불시에 그 부하에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원흉,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말 힘든 사람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명 별명이 자기 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못생겼던지 원숭이라고 했대요. 그렇게 생긴 사람이 결국 일본을 통일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없애게 하려고, 그 세력을 없애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참고 인내하고 무릎 꿇고 잘못하면 생이 끝나기 때문에 한 결과로 결국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마자 일본의 큰 세키카라 전투를 통해서 일본을 다 반대 세력을 제패하고 일본을 통일시켜서 무려 200년 넘게 이제 명치유신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일본이 평화의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인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인내. 오늘 하나님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다 내려주셨어요. 절대로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다가가야 됩니다. 다가올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있었던 슬픈 일들, 어려운 일들, 그런 시련의 일들은 십자가에 딱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오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일어나셔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간증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잘 살려면 첫째로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큰 믿음을 갖고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로 절대로 시련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알고 깨달으셨으니 꼭 실천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없네. 주잡이 땅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